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방금 우리가 같이 읽었고요. 제목은 또 하나의 부활입니다. 매년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갖는 느낌은 고난은 길고 부활의 영광은 짧다는 생각을 가져요. 왜냐하면 사순절 40일 보통 새벽 기도를 하면 주일은 빼고니까 주일까지 포함하면 보통 46일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달 반 이상이에요. 한 달 반 이상을 고난에 참여하는데 부활은 부활주일 그리고 길으면 다음 주일 정도까지 부활 찬양을 하고는 그냥 이렇게 또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부활의 이 감격이, 은혜가, 능력이 너무 좀 축소되는 거 아닌가 그런 아쉬움 때문에 고난은 긴데 부활의 영광이 좀 짧다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교회 절기치고 중요하지 않은 절기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은요, 어떤 종교에도 없는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는, 그리고 온 인류의 수건이요 소망인, 사망을 이기고 부활한다는 이 소식이야말로 가장 큰 우리 기독교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부활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즐겨야 되는데 너무 짧다는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 부활의 능력과 기쁨과 감격을 많이 더 유지하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이 죽음에 관해서 굉장히 인상적인 통계를 냈습니다. 들어보세요. 그분이 낸 통계예요. 100사람이면 100% 다 죽는데요. 10,000명이면 10,000명 다 100% 죽는답니다. 굉장히 놀라운 통계지요? 그리고는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묘비를 세우고 묘비명을 거기다가 묘비에다가 이름을 새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 인류는 이 죽음이라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해요. 가능하면 오래 살기를 원하고요. 그런 우리에게 당신도 부활할 수 있다. 이 소식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소식일까요? 여러분,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저도 부활하고 여러분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쁜 소식, 이 부활을 증거하는 이 날을 우리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잖아요. 불과 140여 년 전에 기독교가 전파돼서 예수를 믿게 됐기 때문에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서 기독교적인 그 나라의 경축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개신교 국가라든지 천주교 이런 그 캐톨릭 국가를 보면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뭐 홍콩이나 싱가포르나 부활절 휴가가 있습니다. 이민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부활절 휴가. 그래서 이 금요일부터 오늘 주일까지 내일까지 이렇게 해서 부활절 휴가가 있고요. 공식적으로요. 그래서 증권 시장도 문을 닫아요.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굉장히 크게 여기고 부활의 감격을 누리면서 부활을 경축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 한국에서는 약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부활의 기쁨, 부활의 감격, 부활의 은혜, 부활의 능력을 누구보다도 크게 여기고 그것을 나누며 베풀며 함께 공유하는 부활절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 때문에 조금 이렇게 너무 주님이 크신 분이니까 그래서 그 주님의 부활 때문에 조금 묻혀 있었던 또 하나의 부활, 나사로의 부활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제목을 또 하나의 부활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어요. 이 나사로의 부활 역시도 예수님의 부활 못지않게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부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핍박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 질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나사로처럼 거의 병들어 죽을 겁니다. 아닌가요? 자연사. 결국은 병들어 죽지요. 나이 들어 병들어 죽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무덤에 이미 들어가서 나흘이 되어 썩어가는 그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명하시면 부활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이 소식이 얼마나 큰 영광의 기쁨의 소식입니까? 나사로나가 죽었다가 무덤에서 살아난 이 소식이야말로 내 소식이 되고 우리 가족의 소식이 되고 우리 모두의 소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부활 역시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축하해야 되고 경축해야 될 또 하나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나사로의 부활은 우리와 더 어쩌면 다 거의가 병사할 사람들이니까 병들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나사로의 부활은 우리에게 더 큰 어떤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의 부활과는 달라요. 차원이 다르지만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아무튼 이 나사로의 부활이 또 우리의 부활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4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본문 삼은 다음 말씀입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이 나사로의 부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부활은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큰 그 선물인 거지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부활의 소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 소식 때문에 들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요. 자, 그런데 이 부활의 소식은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다고는 이 부활의 소식은 예수님께 적용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당기는 도화선 역할을 하는 그런 부활이 됩니다. 자, 오늘은 11장 말씀을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찾을 거예요. 53절 가서 읽어볼까요?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반대하는 대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은 이 일을 가지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고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이 앞당겨졌다 그 말이에요. 도화선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될지를 모르고 나사로를 살리셨을까요? 아닙니다. 다 알고 계셔요. 내가 이 나사로를 살리면 오히려 내가 십자가를 훨씬 더 빨리 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이것을 행하셨어요. 여러분, 이 11장을 읽다 보면 참 이상한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들으셨어요. 소식을 들으셨어요? 그러면 빨리 가셔야 되는데 빨리 가시질 않습니다. 일부러 이틀을 더 머무르셨다가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나사로를 찾아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이 나사로를 평상시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서 소식을 들었지만 에이 나중에 가지 그러고 찾아간 거냐? 아닙니다. 이 나사로를 그리고 그 남매를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사랑하셨어요.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세 남매를 특별히 사랑하셨어요. 지난주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다음에 그날 저녁에 내려오셔서 나사로의 집에 가서 하룻밤을 묵으실 정도로 흉허물이 없이 늘 그 예루살렘 성으로 오가면서 베다니에 들리셔서 저녁도 식사도 하시기도 하고 쉬시기도 하면서 예수님과 상당히 가까운 친분을 나누고 있었던 대상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게 됐다, 당연히 무엇이든지 뒤로 제쳐놓고 먼저 달려가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다분히 이 소식을 듣고도 이틀을 더 유하시면서 찾아가지 아니하셔서 이미 나사로는 죽었더라 라고 하는 게 1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11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가서 깨우러 가노라. 나사로를 누구라고 얘기해요? 친구라고 얘기할 정도로 예수님은 친밀하게 지내고 계셨어요. 그런데 또 이상한 말을 하십니다. 이미 죽었는데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간다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잠들었으면 깨우기는 쉽지만 죽은 사람 살리기는 불가능하지요. 그건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깨우러 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11장에 우리에게는 잘 납득이 안 되는 이상한 예수님의 모습이셨어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예수님이 일부러 이런 일들을 이렇게 연출하셨을까? 사실은 제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을 이루셨다면 오히려 더 큰 여파를 이룰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앞에 그 일을 행하시면서 십자가 지심이 앞당겨지고 오히려 이 나사로의 죽음을 묻혀버리는 이런 형태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뭔가를 주님은 알리고 싶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2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자신이 부활이다, 생명이다 라는 사실을 알리시려고, 그걸 믿게 하려고 나사로의 죽음을 방치하셨고 죽은 다음에 무덤에 가서 앞에 가서 그를 살려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에게 불이익이 다가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모든 사람으로서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임을 알게 하시려고, 믿게 하시려고 본인이 이 나사로를 살리면 그 일 때문에 일찍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지만 그것보다 이 소식을 알리는 것이 더 중요하기에 이 사건을 행하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25절의 이 말씀은 온 인류에게 있어서 어마어마하게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고 진리의 말씀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나사로의 부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선언이에요. 말씀의 선언이 그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보다 더 귀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66권의 모든 이 선언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부활, 또 우리가 병들었다가도 살아날 수 있구나 라는 믿음을 갖는 놀라운 사건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전에 이 25절에 예수님의 선언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할렐루야! 믿으면 믿음대로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믿는 목적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서 천국 간대, 예수님을 믿으면 병도 나을 수 있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대.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에는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믿으면 복음이 변질됩니다. 기독교가 왜곡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믿는 사람이 복 받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지음받고,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되는 모든,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가는 모든 신앙의 과정들,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언제나 어디서나 드러나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고 우리가 죽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언제나 드러나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4절 말씀. 이게 없으면 기독교가 왜곡되기 시작하고요, 기복신앙으로 변질되다가 기독교가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에요. 우주 만물의 창조도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고, 우리가 지음받아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과정에 통틀어서 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광이 사라지게 되면 기독교의 본질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부활을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부활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병이 났더라도 병이 난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병이 나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잘 다 됐다 끝내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손가락질을 받고, 그래서 기독교가 왜곡되고 변질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적을 항상 하나님의 영광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어야 되고, 내가 사업에 망해도 괜찮은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면 괜찮은 거예요. 죽음도 괜찮은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죽을지라도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아멘 해야 되는 게 신앙입니다. 아멘? 그러면 나는 예수 믿은 지 벌써 몇 년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는 나타내고 있느냐? 이걸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삶이 되고 믿음의 생활이 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결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절 말씀 가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우리가 병들어 죽게 됐을 때 살아났다면 그걸 통해서 뭐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거지요. 내가 살아난 것으로만 할렐루야 이러고 나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야, 나를 드러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살리시느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살리시는 거니까요.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된 교회 성도가 된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목사 된 이유도, 여러분이 직분을 받은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어야지 개인의 이득이 되면은 변질된 거예요. 이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첫째 목적은 우주 만물 창조 때부터, 창세기 때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42절 말씀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왜 믿게 하시려고 이 일을 행하실까요? 왜 믿게 하시나요? 우리는 죄의 싹신, 죄의 열매로 죽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인류는 죄의 열매로 죽기 때문에, 믿게 하지 않으면 죽어서 끝나버리기 때문에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해서 믿게 하시려고 나사로를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든 인류는 다 죽습니다. 아까 버나드 쇼가 통계 낸 것처럼. 안 죽을 사람 있나요? 다 죽어요. 그럼 죽으면 여러분, 이 죽음은 하나님이 의도한 게 아니에요. 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걸 살리려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나사로를 살리셨던 거예요. 우리의 믿음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망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망이 더 이상 내게 왕노릇하지 못함을 확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입니다. 이번엔 좀 멀리 가야 돼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에 나타나셨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할렐루야.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을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망이 어떻게 됐다고요? 사망이 어떻게 됐다고요? 패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사망이 이제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아야 됩니다. 패했으니까요. 그런데 사망이 지금 없나요? 여러분, 안 죽습니까? 그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요? 부활한 나사로가 안 죽었을까요? 죽었어요. 여러분, 나사로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은 전혀 달라요. 부활의 의미는 같아도 죽음 자체가 다르고 결과 자체가 달라요. 나사로의 죽음은 병들어 죽는 거예요. 자연사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온 인류의 죄를 위한 십자가 죽음이에요. 그 죽음에는 믿으면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죄가 사해지고 죽은 자가 사망을 이길 수 있게 되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사로의 죽음으로 우리가 부활로 우리가 부활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부활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도 달라요. 나사로는 부활했지만 그러나 늙어서 죽었을 거예요. 언제 죽었는지 성경에 없지만, 그러나 그 부활은 부활이긴 해도 부활체의 부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체의 부활이 아니에요. 육신의 부활이었지요. 그러니까 또 죽어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한 부활이에요. 부활체로의 부활입니다. 우리는 부활체로 부활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망을 패하셨다고 했는데 왜 우리에게 사망이 다가오느냐? 이 의미를 깨달으셔야만 우리에게 이 부활이 얼마나 능력인지 은혜가 된지를 깨닫게 돼요. 1991년 1월 미국과 이라크가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사막 폭풍 작전이라고 하는 것을 감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작전이 성공해서 결국은 미국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사막 폭풍 작전을 앞장서서 진두지휘했던 장군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미국이 이라크 군대를 전멸시켰습니다. 그 당시 이라크는 전 세계의 군사력이 4위였다 그래요. 다 전멸시켰다. 이 말을 하고는 부언 설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제가 전멸하였다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이제는 무력화되어서 더 이상 위협을 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죽음을 우리 주님이 패하셨어요. 그러면 죽음이 없느냐? 그 말이 아니라 죽음이 우리를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죽음의 위협함에 우리가 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죽음이 더 이상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왜 크리스찬의 장례식이 다를까요? 물론 죽음에 대하여 슬퍼하는 애도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는 요단강 건너가 다시 만나리 외치면서 부활의 승리를 우리는 믿으면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잖아요. 김한란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내 장례식에 놀러와 주세요 그랬습니다. 조문하러 오지 말고 놀러와 주세요. 그리고 승리의 찬양을 불러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죽어도 다시 삶을 믿기 때문에, 죽어도 부활함을 믿기 때문에 부활이 더 이상 자기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즉 죽음은 오히려 영생으로 들어가는 과정일 뿐이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부활을 믿음으로 그 죽음은 오히려 영생으로 들어가는 과정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관문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우리는 그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입성식이 되는 것이고 관문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게 사망을 패하신 주님의 능력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않습니다. 사단 마귀에게 무릎 꿇지 않습니다. 왜요?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관문일 뿐이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승리의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기독교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것을 무기력화시키셨어요. 더 이상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죽어도 다시 삽니다. 죽으면 영생복락을 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부활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죽음 앞에서 내가 사나 죽으나 다 유익한 것이고 살아도 죽으나 다 찬송의 조건이 되고 감사의 조건이 되고 영광을 누리는 이 승리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었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부활의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배해 오신 저 영원한 나라에 우리는 모두가 다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부활을 즐길 줄 알고 부활의 능력을 나타낼 줄 알고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